매주 토요일은 이사야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서를 공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옛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배워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서 할 수 있다면, 어차피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할 수 있다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 또 우리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사야서 45장에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자,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을 자 곧 고레스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민족들이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하며, 또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에 두 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여 그 성문들이 닫히지 않게 하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불신자예요. 고레스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또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심지어 파라오를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목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민족들이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 앞에서 전부 고레스가 통일을 했잖아요. 그 중동 유럽을. 또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에 두 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여 그 성문들이 닫히지 않게 하라. 바벨론을 점령케 하겠다.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네 앞에 가서 구부러진 곳들을 곧게 하며, 내가 논문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고, 문이 놋으로 되어 있어요. 쇠빗장들로 끊어내 조각을 내겠느니라. 그래서 바벨론이 함락이 되는 겁니다. 고레스에서. 또 내게 어둠 속에 묻힌 보물들과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들을 주르니, 이것은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고레스, 네가 봐라, 내가 너한테 주겠다. 어둠 속에 묻힌 보물들과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 그래서 그 많은 바벨론의 보물들을 고레스의 손에 주며, 심지어 바벨론이 어떻게 그 땅에 영원복음토록 살려고 그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배에다가 물이 안 들어가게 하면서 보물을 해서 물속에 처박아 놨어요. 행여 이제 만에 하나 잘못되면 그 보물까지 뺏길까 봐서.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찾게 하셔서, 고레스는 그래서, 그러니까 고레스가 천하통일하는 데는 용병을 썼다고 그러죠. 용병. 사람을 써서. 우리도 지금 직업군인제를 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병사들 월급이 한 병장 되면은 한 200만 원 가까이, 150 됩니까? 저 때는, 제가 병장 때는 물론 50년, 40년 전 일입니다. 4,200원, 4,300원이 한 달 월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각 군대들이 용병을 쓰잖아요. 돈을 주고. 그런데 이때 돈을 주고 용병을 사게끔 하나님이 하셔서 고레스로 하여금 유럽을 통일을 시켰다. 내 종 야곱을 위해,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 심지어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고레스,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내가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이미 고레스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150년 전 이상 전부터 성경은 이사야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고 나서 150년, 길게는 170년 있다가 고레스가 나온 거예요.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고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메었느니. 그런데 다른 하나님 뭐예요? 안상홍이가 하나님이요? 장길자가 하나님이에요? 또 누굽니까? 한학자가 하나님이요? 저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야? 이런 구절 읽으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띠로 메었나니 뭐냐면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예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와 또 서쪽부터 온 그들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해 뜨는 곳, 이게 동방이다. 그러니까 동방에 아까 고레스다 하면서 자기가 동방의 고레스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한국에 40명이나 있어요.
40명이나. 제가 이 강론을, 들으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을 입증하세요. 여러분 지금 안상홍이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장길자, 한학자, 이만희, 아니면 구윤회, 누가 하나님이에요? 가지고 오셔요, 내가. 입증하셔. 전 재산 드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헛소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그래요. 가서 온다니까. 내가 전 재산 줄 테니까 입증하셔요.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라도 성경을 입증해 보려고 하겠어. 그런데, 의뢰이 그냥,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믿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자, 오늘 7절부터입니다.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야훼로 부르는 그 주님. 나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나는 평안을 만들고 재앙을 창조하나니 또 아주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또 알죠?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그럼 어둠은 언제 다 창조됐어요? 6,000년 전이에요. 이건 6,000년, 6일 창조가 아니에요, 어둠은.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왜? 창세기 1장 보시면 알 것 같잖아요. 창세기 1장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자, 창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부터.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 빛이죠? 그런데 빛이 이전에 어둠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고, 물도 있었고, 열세 창조 이전에. 제가 얘기하죠? 그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지금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산업부 장관입니까? 장관이 하나 나왔는데 기독교인이 나왔어. 근데 내가 그 청문회를 하는데 지구가 얼마 됐습니까? 끝까지 6,000년 됐다는 거야. 지구가 6,000년 됐다고. 그럼 명색이, 산업부 아니에요? 그래도 과학으로. 그래서 낙마했어요. 장관이 안 되고. 저 같은 사람 만났으면 장관하고 있겠지. 그런데 창조과학회라는 데서는 지구가 6,000년 됐다고 그래요. 땅은 6,000년 이전에 있었어요. 땅은 형태가 없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늘 땅을 만드셨어요. 근데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데 어둠이 땅을 덮고, 물이 땅을 덮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영이 물들의 수면에서 움직였는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은 낮,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고, 물과 물을 나누사,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사, 그 사이 공간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아랫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대서양, 태평양, 윗물은 저 셋째 하늘 밑에 윗물이 깊음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마른 육지, 드러난 육지를 땅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창조에 관한 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나서 2장에 보면은 하늘들이 완성됐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늘은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셋째 하늘도 있고, 그래요. 하시고. 자, 아까 잠언 16장 4절 한번 봅시다. 잠언 16장 4절. 이런 진리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창조하셨어요?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누구를 위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지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사악한 자도.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는 악도 창조하셨어요. 주님, 왜 이렇게 악을 만들어 놔가지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왜 신호등 만들어가지고,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 그래요. 신호위반으로 사고 나면, 왜 신호등을 만들었냐고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악이 있어요. 그 악을 피해서 다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천사보다 낮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레벨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위에 계셔요. 하나님 위에. 근데 천사가 있어요. 그룹도 있고 수랍도 있고.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하나님. 천사가 있고 그룹이 있고 수랍이 있고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으셨어요. 사람.
그럼 우리보다 못한 건 뭐 있어요? 짐승들이 못하죠. 뭐 조류 같은 거, 물고기 같은 거 우리보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천사가 와서 꼬여요. 아담이. 자자자자자. 루시퍼는 그룹 출신이에요. 그룹 출신인데 자기보다 하나님이 높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요. 쫓겨나서 그 땅이 있잖아요. 이 땅에 와서 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이 완연하사 땅을 물속에다 처박아 버렸잖아. 아까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니까 물속에 처박혀 버렸어. 근데 그 땅을 다시 끄집어내서 엿새 창조를 해놓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룹 출신이 와가지고 자기는 아주 아담 하와가 부러웠을 거야. 루시퍼는 아주 월등해요. 위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먹과 같이 된다고? 신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신과 같이. 신이에요. G.O.D. 소문자.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신을 갖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람한테 마귀가 속여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면 사람이 속았겠어요? 이브가? 안 속아요. 안 속아. 그러나 천사같이 된다니까 홀딱 속았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브가? 창조. 모든 것이 그분이 만드는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었더라.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이에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가 됐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 그분을 위하여.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근거가 어디가 있어 성경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측량하지 못한다.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영의 길을 몰라요. 그래서 바람이 이리저리 부는 것 같이 영의 길은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내나 며느리나 누가 임신하면 그 뱃속에 있는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있어요? 어쩌다가 초음파 한번 해가지고 사진은 볼 수 있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알지 못하더라. 아까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리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냐니. 본성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자연인이라고 합시다. 자연인. 그리고 법에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자연인. 자연인의 들은 아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새로 거듭난 영이에요. 새로 거듭난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본성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지 못한다.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다. 아까 하나님 뭐예요? 이사야 44장 24절이에요. 네 구속자요. 네 구원자.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엄마 뱃속에부터 너를 지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홀로라는 것은 세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휴대폰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컴퓨터를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저 기타를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재료를 누가 만들었냐 말이야. 재료를 누가 만들었어? 그 만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이 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고저찌고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아버지가 뒤꿈치를 탁 때리면서 야 이놈아 누가 밥을 줬는데 내가 밥을 줬지 어디다 대고 기도하냐. 밥을 지가 만들었어? 자기는 그냥 삽질만 했지. 물도 씨앗도 기후도 열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걸 인정을 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부모들이 그러죠. 자식들한테 저놈이 다 크고 나면 저 잘나서 큰지한다고. 저 잘나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 잘나서 큰지 알고. 또 하나 마찬가지에 뭐예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자기 잘나서 내가 이만큼 먹고 산 것이 자기 덕이야? 자기 덕이야? 하나님의 덕인데 하나님께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사야 46장 10절이에요. 자,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는데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제 5분 뒤에 10분 뒤를 하나님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알고 계시면 여러분 잘 행하세요. 잘 행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옳은 길로 다니기를 원하시는데 자기가 못된 길로 가는데 어떨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단 한 사람도 지옥까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옥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느닷없이 그 지옥에 가니까 그 지옥이 잠언서에 볼 것 같으면 이사야에서 볼 것 같으면 날로 날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이놈들이 어떻게 사람이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7절입니다. 아까. 자, 나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나는 평안을 만들고 재앙을 창조하느니. 재앙도 주님께서 창조했구나. 나 주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재앙을 창조했다는 거,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어둠도 빛과 어둠이 있는데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까 악인도 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악에 동참하는 자들은 악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잠언서 16장 4절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잠언서 16장 4절. 아까 악한 날을 위하여 심판 때를 위하여서 저 마귀들 또 마귀에게 추종하는 세력들 악한 날을 위하여 주님 만드셨다. 그랬을 때 재앙, 저주, 지옥, 사망, 악 모든 것까지 여러분 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왜 자동차가 사고를 내네?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양면이. 칼을 만들었으면 요리하는 칼도 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고, 자동차도 편리하게 타지만 잘못되면 그 일가족이 자동차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파트도 실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스 같은 거 있는데 가스 폭발을 해서 불을 얼마나 요리를 할 때 불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용접을 하고 어떤 금속을 재련할 때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잘못되면은 전부 그냥 불에 타서 재산을 잃고 목숨을 잃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땅도 창조하시고 물도 창조하시고 심지어 어둠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악의 존재, 기원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혼자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철학자가 되는 거야. 뭐 파스칼입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 그만 생각하세요. 그만 생각해. 백날 천날 생각해봤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성경이죠. 성경이.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는데 이런 악이 있었을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비가 오면 비를 뚝뚝 맞고, 그때는 우산도 없었고, 그 방천에 앉아서 뚝에 앉아서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서 태어났을까? 자,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 안 그러겠어요? 그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거기서 남한의 그 소식을 듣잖아.
휴대폰이 가끔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8절입니다. 너희 하늘들아, 하늘들입니다. 하늘이, 이거 개역성경이에요. 하늘들아. 위에서부터 을을 떨어뜨리며 창공들로 하여금 을을 부어내리게 할지니라. 땅이 열리고 그들이 구원을 가져오게 하고 의가 함께 솟아나게 할지라. 나주가 그것을 창조하였느니라. 좀 난해구절이죠. 난해구절. 하늘들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슬이나 우박이 내리는 것은 자주 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소돔 고모라죠.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드린 제단의 헌물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다 태워버리죠. 이런 건 있는데,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드린 번제 헌물과 희생물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다 태워버리고,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을을 내리며 창공에서 을을 내려볼지라. 이게 뭔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을은 뭐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시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인데 그분을 믿는 자 우리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지금 로마서 가고 있어요. 로마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루하죠. 로마서 12장 하는데 16장 하는데 막 엄청 쪼개서 길게 하잖아. 그게요.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 기본이 충실해야만이 나중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로마서는 뭐예요? 교리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교리. 근데 로마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느니, 뭐 구원이 취소된다느니,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십니다. 그런데 그 의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이게 신비로운 거죠. 아까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는 함께 솟아날지어다. 또 뭐가 의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더만. 의가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의를 떨어뜨린다고 그러죠. 창공들로 하여금 의를 부어내리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의가 땅이 열리게 하여 의가 함께 솟아난다고 그랬어요. 또 그럼 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 무덤에 계셔요. 혼은 셋째 안에도 계시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혀서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위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의되신 분이 죽어주셨다가 땅에서 다시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느니라.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솟아오른다. 자, 9절입니다. 자기를 만드시니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창조주와 질그릇 조각이 땅의 질그릇 조각들과 다투게 할지어다. 진흙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질그릇 조각끼리는 다툴 수가 있어. 사람들끼리는. 근데 어떻게 진흙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네가 무엇을 만드냐 혹은 내가 만든 것이 그는 두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진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진흙이 가서 만드시한테 다투어? 그런 사람은 화가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하고 다투고 자기 스승하고 다투고 남편과 다투고 주인과 다투고 왕과 다투고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참 질서라는 게 하나님의 질서를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런데 내리사랑이란 말, 내리사랑이란 말 들어봤죠?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는 사랑해요. 남자를. 그러면 남자는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회사에서 지금 월급쟁이가 편하다고 그러죠. 월급쟁이가 참 편하다고. 지금 보면은 이제 주 5일째 근무인데 주 4일째 근무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성큼입니다. 한 5년이면 다 실현돼 버려요. 이제 금요일 오후에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 날 쉬자는 얘기인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놨냐? 그냥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뭔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돌아갑시다. 큰일 났어요. 자, 어떻게?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반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까 내리사랑, 그 얘기를 하려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업주는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직원들 두고 일을 시켜봤어요. 시켜봤는데 정말 월급 챙기기가 벅찹니다. 그런데 그냥 노는 날이 절반이요. 절반.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종업원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뭐 오늘 또 근무해서 오늘 또 회사 염려합니까? 얼마나? 그냥 쉬는 날만 바라보죠. 뭐 비유가 적당치 않아요. 지금 해놓고 보니까 적당치 않은데 복종하는 건 쉬워요. 복종하는 거. 네네네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남자한테는 어떤 명령을 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줬어요. 대신 죽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여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나 가만히 보면 우리 집에서도 몰라요. 뭐 이렇게 말하면 여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지금 특히 전라도가 여자한테 잘해요. 전라도가 여자한테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싱가포르라고 들었어요. 싱가포르하고 한국이 여자들한테 엄청 잘한대요. 싱가포르하고 한국 여자들한테 잘한대. 세계적으로. 뭐 유럽이 뭐 포스트레이드 한다고 그러면 한국 여자한테랑 엄청 잘한대요. 근데 한국에서도 전라도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잘한다고 하더라고. 경상도 가면 무뚝뚝 하나. 그런데 아까 뭔 얘기? 주님은 뭐 남편하고 아내 정도 차이가 아니죠. 아니면 주인하고 그 종업원 차이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요. 자기를 만드신 분한테 어떻게 자기를 만드신 분하고 다투려고 그래? 그 다툰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부정하고. 교회 가면은, 신학교에 가면 다툰다니까? 성서 비평학이라는 게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비판을 할 수가 있어?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가 있어. 저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대통령이 잘하네, 못하네. 하나님에 대해서 다투어?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했던 거예요. 아직 안 했구나. 9장 20절. 아니라오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느냐? 이건 뭔 얘기예요? 토기장이 같은 덩어리 진흙으로 말미암아. 이건 구원 예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그 에서의 이삭이죠.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의 후손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부른 거예요. 택한 백성으로. 그래서 이교도들이, 이방인들이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에 안아줍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정론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 예정론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9절. 근데 이 구절을 자꾸 구원 예정론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 사고. 우리가 보면 그래요. 역사도 보면은 이제 그 역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참, 차게 망치간 일이 얼마 전에 벌어졌어요. 리박스쿨이라고 하죠. 리박스쿨. 리는 이승만, 박은 박정희. 그래서 리승만 박정희 해가지고 그분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못지않은다, 위대하다 해가지고 그거 지금 문제가 되죠. 윤석열 정부가 그 예산을 따로 빼가지고 그 양성을 해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린애들, 초등학교 1, 2학년들한테 그 세뇌교육, 그 김일성 주체사상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큰일 났더만, 큰일 났어. 응? 그런데, 죄송합니다. 자꾸 뭔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꼬여요. 어찌됐건, 아까 주님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고난이 절대적인 것이 그분한테 있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해요? 하나님, 어떻게 다 요구사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뭐, 야들아! 어쩌고, 그 노래가 있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펌프질 하는 거예요. 펌프질 뭐예요? 자꾸 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서 간증을 시켜요. 제가 자꾸 얘기했죠. 부부가 얼마나 집 한 채 마련을 하면, 천호동 쪽에 그 원룸 하나 이렇게 해서 가는데, 봤더니 그냥 애풍도 들어오고 뭣도 그러고 그래요. 거기 이제 한 20평짜리 될란가? 3억 5천이야. 전세가 3억 5천. 지방에서는 그냥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거기 살 데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해봐. 야, 우리 집은 한강이 보여. 우리 집은 뭐, 어떻게 돼 있어. 뭐가 돼 있어. 허거허거 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자꾸 그런 사람 나와서 돈 많이 번 사람, 부자 된 사람, 학교도 꼭 서울대만 가야 해요? 요새 보면 서울대 간 사람들이 전부 그냥 국가를 말아먹는 사람이 서울대도만 뭐, 옛날에 육사, 경찰대, 남자들은 알 거예요. 나라를 말아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자꾸, 만족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에게 대꾸하지 마세요. 자, 10절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낳았나이까, 혹은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출산하였나이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 이건 부모예요. 부모. 저기 요새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그런 기사가 나오더만, 공장을 다녀. 소년공으로 공장을 다니는데, 또래 여자들 교복을 입고 다녀. 중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 혼자, 뭐 공장을 다니는데, 수면제를, 몇십 알을 모은 거예요. 약국에 가서 한 군데 가면 안 주잖아. 몇 군데 가서 자꾸 때를 쓰더니 수면제를 갖고 연탄불을 갖다 놓고, 잠을 자려는데 수면제를 턱 털어넣어서 몇십 알을 털어서 먹었는데 잠이 안 와. 알고 봤더니 약국에서 수면제를 준 게 아니라 다른 걸 뭘 줬겠죠. 알겠지. 행색은 꾀죄죄해가지고 꼬마가 수면제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잠이 안 와. 그러더니 밑에서 외삼촌이 찾아와가지고 너 공장에 어디 면접보러 지금 가야 하는데 너 왜 이러고 있냐. 열몇 살, 13살 먹은 애가 얼마나 참 그랬겠어요. 그래도 대통령이 됐잖아. 어찌됐건 대통령이 됐잖아. 여러분, 자꾸 그렇게 여러분이 안 봤으면, 어떤 사람한테서 보지 않았으면 자꾸 험담하고 모함하고 오지 마세요. 댓글 달지 마세요. 아유, 내가 정현수잖아요. 정현수라는 이름이 많더라고.
야구 선수도 있고 코미디언도 있고 저 신천지가도 또 정현수라는 이름으로 누가 달더라고. 정현수라는 이름이 봐라. 보면은 정현수라는 이름으로 댓글을 다는데 악한 댓글을 다는 사람이 많더라고. 여러분 절대 댓글 달지 마세요. 좋아요 같은 것도 함부로 누르지 말고 특히 정치 어떤 그 기사에 가서 댓글 같은 거 달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봤잖아. 우리 성경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봤어 여러분이? 죽일 놈 악마 했잖아.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악마화 했잖아. 악마화. 죽일 놈 대통령이 됐잖아. 물론 열길 물속으로 나라도 산길 사람 물속은 모르는 거야. 그러나 안 봤잖아 눈으로. 응? 법에서도 뭐 증거를 찾으려고 요새 그 대통령이라고 나오니까 별 10년 박근혜한테 밑보여가지고 성남 그 도시건설을 하는데 호락호락 위에서 안 하고 자기 딴에 의롭게 한다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옆에 그 이재명이고 치는 사람은 다 그냥 세무조 썼다고 다 죽이고 못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 또 이것도 더 이상 얘기하면 미화한다고 몰라요. 저도 몰라. 그 사람이 정말 속에 막 구렁이가 수십만 마리 있어갖고 그러는지. 그런데 아까 뭔 얘기를 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탓을 했거예요. 자기 어머니나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낳나이까? 혹은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출산하였나이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라. 뭔 얘기예요?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 원망하지 마시오. 더 비극적인 걸 생각해 보라고. 저 북한을 생각해 보라고.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 때 가서 또 때가 지금 태어났으니까 알지. 대환란 때 태어났어 봐. 자기의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 적그리스도한테 절하고, 형상에 절하고 육령표 받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밀고 하고. 감사하세요. 또 하나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 그렇지. 자기 생각에는 그래요. 분개해요. 막 자기 의에 젖은 사람은 세상이 보면 막 미쳐 돌아가지. 하나님이 있다면 과연 이 세상이 돌아가신 이병철이가 24가지 질문을 갖다가 한 거 있어요. 책 서점에 가면 책에 24가지 질문이 있는데 무슨 신부? 먼 동엽 신부가 그 답변을 해놓고 했더라고. 근데 답변이 엉터리더라고. 엉터리. 그 24가지 한번 여러분이 다 질문을 주세요. 인터넷에 가서 이병철의 24가지 질문 쳐보세요. 거기 보면은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또 왜 세상에 악한 자가 이렇게 잘 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처음과 나중을 다 그들은 나중에 심판받을 대상들이에요. 11절. 제가 이렇게 또 아까 예화를 이렇게 했잖아. 이재명 대통령 기사거리를 읽어놓으면은 또 후회가 돼. 이런 일로 또 실족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그래갖고 또 문자가 와요.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참나.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냐면 그런 교회 다녀. 그런 교회 누구 어딘지 알겠죠? 가만히 보면 그런 교회 다녀. 킹제임스 어떤 교회. 거기는 찍소리도 안 해. 거기 가서는. 그런데 그냥 계속 설교할 때 그 얘기더만. 어쩌다가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당신은 좌파입니까? 아유. 엊그저께 첫날. 말 한마디 더 합시다. 지금 그 대통령 취임식도 안 했죠. 선서식이라고도 하지 말라고 그냥 선서만 했잖아. 대통령이 선서. 그리고 나서 그날 점심 먹었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9시 50분까지 야근 있는 것 같더라고. 참모 들어오고 야근. 그래가지고 거기서 용산에 안가에서 잔들 모자 기사를 보면 그래요. 근데 똑같이 그날 어떤지 알아요? 저 아빠 대통령은
영빈관이라는 데서 33억을 썼어. 술 먹고 33억을 대통령 취임한 날 33억을 그냥 한두 시간 만에 날려버린 거야. 영빈관에서 고급스럽게 하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야근하더라고. 저녁 9시 50분까지 식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러더니 아침 일찍 그 이튿날 알지 국무회의 하고 그러더라고.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뭐 정말 속이 뭐 악한 사람인데 겉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잠언서예 같은 데 읽어보세요. 지도자 상에 대해서 나와요. 지도자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지도자가 돼야 하는가. 그러면 목사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제가 언제 한번 해드릴게요. 수시로 하잖아요. 지도자는 어떤. 그런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 생각하는 게 칠판에다 써놨어. 지금 안 써졌습니다. 뇌에 새겨져 있으니까. 하루를 이틀같이 살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간도 쪼개서 씁니다. 왜? 내가 젊었을 때 허랑방탕하게 근다고 해서 내가 남같이 그렇게 막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각에서 보면은 나 잘못 살았구나 해서 지금 하루를 이틀까지 살라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 보면은 그냥 교회들 그냥 일요일만 문 열어. 아침부터 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열고 딱 일주일에 닫아놔. 수요일날 셔터 올리고. 장사도 그렇게 하면 망해요. 장사도 그렇게 하면 망해. 예배당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합니까? 제가 옛날에 모시던 목사님은요 1년 360을 그랬어요. 아침에만 그분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 저도 여기에 8시 반에 나옵니다. 아침에. 저녁에 6시 7시 돼야 들어가요. 직장생활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저 뭐 휴일도 나옵니다. 여기.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출근도 제대로 않고. 그런데 그냥 그런 악과 선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 악과 선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 아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를 만드시니 곧 주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에 관하여 앞으로 내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 아들들에 관하여 내 손으로 행하는 일에 관하여 너희가 내게 명령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의 씨를 취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아까 시편 봅시다. 95편 6절이에요.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시는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이 양이로다. 사람은 어디가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진화된 거 아니에요. 돌연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처럼 바벨에서 언어별로 흩어져 만들어진 민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내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삭 또 야곱으로 통해서 430년간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에집트에서 장정만 60만 그러면 애들까지 하면 그 200만이라고 그러죠. 그 민족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 그런데 우리 역시 그러니까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선택받은 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새로 태어난 백성, 새로운 창조물.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뭐예요? 옛사람이 아닌
육신의 사람이 아닌 영적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다고 해서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육신의 삶을 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는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새롭게 창조된 자. 선한 행위를 하도록. 새로 지음을 받았어. 새로 이제 낳았어 우리를. 새로 낳았는데 지음 받았다, 낳음 받았다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해서는 우리는 새로 낳았다고 그랬어요. 다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메이드. 또 새로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누구를? 예수님은 미같은, 미겟, 낳았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새로 낳았다. 그건 낳았다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응애 아니면 흙을 빚어서 만들었어 이건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구별된 자로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건데 아까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다. 그런데 아까 내 아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행하는 일에 관하여 너희가 내게 명령하라. 이 명령하라는 말이 뭘까요? 명령하라.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주께서 친히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내게 명령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내 손으로 행하는 일에 관하여서 또 내게 묻고 일어난 일을 묻고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 이거 뭐예요? 예언이죠. 내 손으로 행하는 일에 관해서 너희가 내게 명령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주님.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게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것도 기도하세요. 하지 말란 얘기 하는데 날마다 육신의 것. 아까 아버지의 뜻은 제껴놓고 내 손으로 행하는 일을 관하여 너희가 내게 명령하라. 내게 기도하라. 이런 뜻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같이 응원,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쏟는 것인데 거기는 그냥 무관심하고 날마다 우리 그냥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는 그거 졸업했죠? 우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죠. 자, 아까 이것은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예요? 이사야서예요. 너희는 내 손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 기도하고 나한테 물어봐라 했는데 마음이 떠나버린 거야. 마음이 떠났을 때 이것들은 제껴놓고 우리 새로운 창조물 이방인 돼서 불러냄을 받은 자 우리로 하여금 먼저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비밀이 아니라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들인 이스라엘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물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사야에서만 갖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많아요. 성경에. 물으면 다 답이 있어요. 다 성경에.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서, 스가랴, 스바냐, 학계 다 있습니다. 근데 묻지 않은 거예요. 묻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멀게 되는 일, 대환란,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성취되지 않은 구절이 성경에 5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서에. 근데 지금 초림은 성취됐잖아요. 그런데 아직 500개 구절이 성취되지가 않았는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누가?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하여서 아까 명령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나 곧 내 손으로 친히 하늘들을 펴고 내가 그것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건 이 구절은 안 해도 되겠죠. 아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해와 달과 별과 날과 이런 것들, 심지어 하늘, 뭐 궁창, 물, 뭐 빛, 어둠, 우리 스랍, 그룹 천사, 뭐 다 만들으셨어요. 13절입니다.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이렇게 세웠고 내가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리니 그가 내 도시를 건축하겠고 내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가도록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건 뭔 얘기예요? 아까 1절이에요. 1절. 여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그랬을 때 고레스에 관한 말씀이죠. 이건 지금 저 이사야서로 볼 것 같으면 그 뒤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한 200년 뒤에 일을 예언하는 건데 이건 뭐예요? 이중예언. 그러면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대환란 마지막 때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이스라엘도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내 의 안에서 봅시다. 13절입니다. 오늘 13절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또 벌써 50분이 됐어요.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이렇게 아까 고레스를 이렇게 세웠고 또 내가 고레스의 모든 길을 인도하리니 그가 내 도시를 어떻게 예루살렘을 건축하겠고 내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가도록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됐죠? 이것은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대환란 때 앞으로 뭐 10년 뒤에 일이 될지 30년 뒤에 일이 될지 아니면 뭐 내년 당장 우리를 공중에 끌어올릴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언약을 맺잖아요. 3년 반 동안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대환란 속에서 거기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해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역사적으로는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놓아주었지만 이 구절은 어떻게 예언적 적용은 역사적으로는 고레스인데 교리적 예언적 적용은 재림의 주 예수님이 해당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두 약속의 땅으로 끌어오신다는 얘기다. 그날에 완전한 해방 자유를 얻는데 유대인들은 주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굳게 세우십니다. 아까 팔레스타인에 돌아오게 할 것인데 유대인들을 고레스는 이 일의 예표 모형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는 장차 있을 일에 예수님이 하실 일에 관한 예표 모형이다. 지금 기록된 이 모든 일은 주께서 다 행하실 것이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리라가 돼 있죠. 내가 모든 일을 행하리라 하신 대로 주님은 모든 일을 말씀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기록한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주께 어려운 게 있습니까? 주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주께는 힘든 것도 없습니다. 너무 힘든 일도 없어요.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어봐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죠.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거 하셨는데 이까짓 거 못 하시겠어요? 이까짓 거 못 하시겠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까짓 것 심판하는 것 못 하시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되면 정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이스라엘은 정말 속을 썩여도 얼마나 썩였어요. 사람 같으면 부모가 그냥 포기를 해버려. 그냥 호적에서 확 파버려. 근데 하나님은 호적에서 파는 일이 없다니까. 근데 구약은 그랬어요. 호적에서 파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한 번 구하는 영원히. 저 해병대들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데 저는 육군 보병 출신이에요. 한 번 해병도 영원한 해병이라는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아? 우리는 비록 그래요. 너무 여러분 막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냥 100점만 맞습니까?
100점만 다 맞아요? 올백만 다 맞아요? 응? 우리가 땅에 살다 보면 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틀리듯이 실족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다시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시험에 잘 보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셔. 전능자셔. 그런데 이 전능자 이 세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의 신랑이시다는 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내일 아침 9시에 뵙겠습니다. 오늘 강론 마칩니다.